오늘은 묵상에 관한 묵상의 비밀 1강 묵상의 비밀을 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세계는 영적 세계, 육적 세계라고 하기에는 좀 불분명했습니다. 원래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다 소통하는 세계였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또 소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의 그냥 소통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기서 무슨 소통해야 되는 방법, 축복을 누리는 방법,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과 또 그가 만드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하고는 소통하고 함께하는 바로 이런 존재였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형상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다 알고 사실은 만물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행하고 또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이랬던 존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그런 컨셉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컨셉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당연히 28절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돌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또 컨셉, 그게 바로 컨셉이었어. 컨셉. 이 컨셉. 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여기서는 묵상이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기도 필요 없었어요. 예배도 필요 없었죠. 하나님과 소통한 그 자체였으니까. 여기에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이걸 나누고 분리되고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마치 그냥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사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되게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죠. 이렇게 분리가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분리가 돼 버리냐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 영적인 쪽하고 이 육신으로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원래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3장에서 영이 죽으면서 이게 육신 존재가 돼버린 거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세계와 또 육신 세계가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육신 세계가 분리가 돼버렸어요. 거기에는 이게 막혀버렸죠. 죄가 막혀버렸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베이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 은혜를 줘도 특별 은혜, 특별 계시는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분리가 됐는데 분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원수가 됐거든요. 원수. 마귀하고 짝짝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또 자기가 자기가 신이 될 것을 아주 원하는, 이렇게 창세기 3장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만 남았어요. 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하나님 보좌의 축복, 또 보좌에서 오는 지혜, 보좌에서 오는 배경, 보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게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거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 축복 지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원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희생제사, 피제사의 법을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피제사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소통하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혜도 주시고 배경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맛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맛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통로를 열어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보좌가 내려오고, 또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응답되고, 이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이렇게 유일하게 길을 열었어요. 이렇게 유일하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은 피제사를 포함한 제사, 예배, 이거를 포함한 기도입니다. 기도. 이건 묵상기도죠. 이 묵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줬거든요. 복음과 기도. 이 기도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복음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한 생활, 그 중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보좌,
지혜, 배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치유, 말씀을 통해서 치유,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통로며 지점. 성경에 보니까 지점. 하나님 나라의 지점.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모델.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복음과 묵상이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와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은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과 그리고 제사. 그리고 이 제사 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제사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이 음성을 붙잡고 사실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형태가, 붙잡고 기도하는 형태가, 붙잡고 외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더 더 깊이 기도하고, 그게 다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월 명상. 요거를 우리는 똑같이 영어로는 똑같이 메디테이션, 똑같아요, 메디테이션. 그래서 초월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명상이 있어요. 메디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홀리 바이블, 홀리 메디테이션이 있어요. 홀리 묵상. 이거를 홀리 메디테이션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홀리 메디테이션. 홀리 메디테이션. 홀리 메디테이션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이에요. 묵상. 요거 묵상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믿은 하나님의 이렇게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답을 찾은 사람들은 묵상을 하지만,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은 요걸 하겠죠. 명상하고 초월 명상을 합니다. 이 초월 명상, 이게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명상, 초월 명상 하는 이 초월 명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명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명상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마귀는 우상과 종교를 섬기겠죠? 종교.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 제사를 드리지만, 피제사를 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우상 행위, 우상 종교 행위를 해요, 행위.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제사 때 주신 말씀을 우리는 홀리 메디테이션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홀리 메디테이션을 뭘로 바꿨냐면 초월 명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초월 명상으로 바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바로 이 고대인들이 그랬어요.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말고, 언약의 백성 말고, 이 고대인들이 뭐 하기 시작하면 명상을 했어요. 초월 명상을 하면서 초월 명상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우상을 숭배하고 행위를 하고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누리려고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온 겁니다. 명상을 하면요, 네피림, 이 귀신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상 한간의 분명한 얘기는 명상 3년이면은 귀신 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내 주위에 명상 예를 들어서 뭐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하죠? 기훈련, 뭐 명상, 요가 이런 거 한 사람들 이 귀신 3년 안에 귀신 들렸어요. 영적 문제 왔어요. 이게 바로 네피림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우상, 종교 행위, 그리고 그 종교 행위 귀신 그 신을 만나려고 하는 방법은 알거든요. 고대인들이 명상을 할 때 네피림이 나왔어요. 이 네피림이 어떤 일을 일으켰냐? 얘네들이 이제 사단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사단의 문화를 고대 때 만들어낸 거죠. 이 고대 때 만들어내서 나온 게 그거를 발견하고 보니까 문명이에요. 문명. 이게 문화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담는 언어가 담았다는 그 증거물이 바로 문명이에요. 문명. 그래서 4대 문명이 나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이 나오는데 쳐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뭐를 세웠냐? 바벨탑을 세웠어요. 이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혜, 어마어마한 어떤 학식, 어마어마한 어떤 그 능력, 초월 능력, 이런 것들을 받은 그 소수들, 고대는 이 명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죠. 이 네피림들이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지금의 문명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4대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바벨탑이 발견됐거든요. 이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바벨탑. 그리고 이 사탄의 문화, 바벨탑 문화, 이 문화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게 피라밋인데 이 피라밋은 지금도 과학자 건축가들이 어떻게 지었는지 만들었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뭐 스핑크스나 피라밋이나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 지혜냐? 인간의 머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힘을 얻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소수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배했고,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그리고 저기 황하 문화, 그리고 인더스 문화, 4대 문명을 넘어서서 인더스 문화, 저기 잉카 문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이 문명을 만들어낸 이 주역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능력이 많았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능력이 많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 바로 이 명상에서 왔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초월이잖아요. 초월적인 지혜를 얻은 방법이 바로 묵상이었다. 초월 명상이었다. 트랜스덴탈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트랜스덴탈 메디테이션. 그리고 우리는 홀리 메디테이션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메이슨, 프리메이슨. 자, 그렇다면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구조물에 그 넘어가는 그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다? 명상을 통해서 사탄에게서 왔다. 이 프리메이슨이 그 시대마다 그 명상의 비밀을, 이 초월 명상의 비밀을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물려줬어요. 물려줘서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종교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들의 원류는 어디냐? 네피림이요. 그리고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요. 피라미드 쌓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해도 이 비밀을 깨닫잖아요. 초월 명상의 비밀, 메디테이션의 비밀을 깨달으면 시대를 장악하는 지혜를 얻는다. 시대를 장악하는 능력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에 쉴 곳을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들어와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비고 소재되고 정리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기 동료들 7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7 귀신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초월 명상은 결국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귀신의 역사에서 얻는 지혜가 오는데 이 지혜를 계속 얻다 보니까 저 명상을 통해서 자꾸 비우잖아요. 비우고 소재하고 정리하고 그때 귀신이 더 들어가요. 이 명상은 그래서 메디테이션은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장악하는 아주 그 초월적인 지혜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 나중에는. 그러면 이 고대인들 중에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불신자 계열이라면 다른 종교 쪽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묵상이 어떤 겁니까? 바로 언약의 백성이 아까 얘기한 언약의 백성들이 얘기한 창세기 3장 15절 이 장벽을 헐어버리는 복음을 붙잡고 그 다음에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묵상, 기도. 이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얘기하면 경건이라고 말할게요. 경건은 예배를 포함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포함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를 포함한 명상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묵상을 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보세요. 바벨론의 고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뽑아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네피림 시대에 봐보세요. 노아 봐봐, 노아.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 자, 단순히 복음만 안다고 의인이 되고 동행이 되고 또 완전합니까? 복음을 알면 의인은 돼요. 근데 동행하고 완전합니까? 마치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 같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요거는 바로 노아가 뭘 할 줄 알았던 사람이냐면 복음을 알고, 여보세요. 복음을 알고
피제사, 경건을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깊은 기도한 사람인 게 분명하다. 이 노아가 바로 그랬어요. 노아가. 이 노아의 조상들도 똑같았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고, 셋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누구죠? 셋 대신에 준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장악한 네피림 시대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이 언약 붙잡고 뭐 한 사람이냐? 13장 18절에 증거가 나오는데 피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잡고 뭐 한 사람이에요? 경건을 한 사람이다. 기도한 사람이다. 말씀 주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 네피림과 프리메이슨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이 초월 명상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 문제. 근데 이 초월 명상 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하는 이 회복의 답이 뭐예요? 회복의 답.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1장 20절 28절로 회복하는 답이 바로 복음과 묵상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줬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이 묵상의 비밀을 전수했어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 그 소수들이 전수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수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집트 문명을 박살내는, 헬라 문명을 박살내는, 지금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문화를 박살내는 주역이 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수에게 묵상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이 묵상을 가르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일이 문명을 일으킬 만한 지혜가 오지만 결국은 망한다. 그러나 묵상은 이 비밀을 가르치면 망하는 이 시대를 빠져나오는 건 물론이고 막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이겨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붙잡은 팀이 이 비밀, 묵상의 비밀을, 복음과 묵상의 비밀을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도자들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꺾고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이 중심에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제단이 있었다. 제단. 중심에는 족장시대는 제단이 있었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있었고 이 시대를 이길 성전이 있었고 이 시대 그 로마 그리스 이 시대를 이길 성교회가 있었고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 아니에요? 무슨 성도입니까? 이 비밀 복음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누려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호흡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호흡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유 목사님 호흡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호흡하고는 무슨 관계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몸 안에 명상과 묵상의 효과가 들어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호흡이 플러스 된다.
이러면은 몇 배의 효과가 일어나는데, 아니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열려버린다는 거. 호흡을 하면은 열려버려요. 호흡을 잘하면 제대로 호흡하면 열려버려요. 그래서 호흡법에 모든 종교가 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귀신이, 마귀가 고대 사람들의 네피림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사용하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들이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잃어버렸어. 뭘요? 진정한 묵상을. 진정한 복음을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묵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호흡을 잃어버렸다. 호흡. 자, 그러면 호흡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인간의 이거를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자, 우리 칼빈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로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면 오성이라고 말합니다. 오성. 오성이라고 있어요. 오성. 깨달을 오에, 예? 성질. 그러니까 인간만 깨달을 수 있어요. 짐승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 그건 본능이야, 그냥. 근데 인간만 깨닫는 거예요. 귀신을 만나서 깨닫든, 하나님 만나서 깨닫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이 깨달음이 육신에 잡혀 있어서, 육신에 한계가 있어서 느려요.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 호흡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호흡에, 이 뇌 있죠, 뇌 안에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화학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이 화학적인, 예를 들어서 호르몬 같은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뇌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그 화학 물질이 생성이 돼 가지고 이 시냅스를 통해서 뉴런으로 전달돼 가지고 온몸에 뭐가 되냐면 이게 전달이 됩니다. 화학적 물질이 몸 안에 마치 전기 감전되는 듯한 느낌들인 거죠. 이렇게 몸 안에 계속 자극이 돼가지고 그 자극이 뭘 만드냐면 각인이 만들고 뿌리가 되게 하고 또 체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으로 계속 시냅스와 누련을 건들잖아요. 계속 건들면 복음의 뿌리 체질이 돼요. 근데 불신앙 아니면 어떤 영적 문제 아니면 어떤 타 종교 또 귀신 이런 걸로 계속 시냅스를 하면 그거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든 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시냅스하고 뉴런이 호흡할 때 뇌로 산소가 깊이 전달되면서 몸 안에 있는 송과체라고 있거든요. 이 안에 그 송과체 안에서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나와요. 특히 그 도파민과 세라토닌은 행복하다, 그리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그 행복 물질이거든요. 행복 물질.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근데 이 뇌에다가 호흡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하면, 말씀으로 자극하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불신앙으로 계속 하면은 불신앙이 계속돼서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호흡법이 이 묵상과 명상하는데 굉장한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고대인들은 뭘 도입했다? 호흡을 도입했다. 그래서 호흡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의 이 비밀, 고대의
이 묵상의 명상, 초월 명상의 비밀이 지금은 소수였는데, 그래서 소수들이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대중화가 됐다. 대중화가 된 게 지금 뭐냐면 바로 유 목사님 늘 말하는 네피림의 세계화가 돼버린 거예요. 대중화가 돼서 이 대중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대중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뉴 에이지라고 말한다. 뉴 에이지. 그래서 이 대중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문화를. 어느 날 그래서 TV 보다가 아니면 책 보다가 영화 보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 명상 효과를 얻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음악 듣다가 명상 효과가 일어나. 그게 뉴에이지예요. 종교 음악, 음악을 뉴에이지 음악을 듣다가 이런 네피림의 그 뭐라 그래 이거 이렇게 명상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얻어내는데 그게 바로 뉴에이지 문화다. 대중화됐다. 문화가 돼버렸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가 연결된 고대로부터 전수된 명상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를 장악한다. 세상을. 그래서 지금 그거를 대중화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엘리트들, 세계 초엘리트들, 특히 미국, 유럽, 저쪽 서양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엘리트들이 전부 명상센터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저기 선호흡법 이런 쪽으로 가요. 특히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거야 아주 모델이었습니다. 모델. 고등학교 때 선법을 알았어요. 이게 명상호흡법을 알았어요. 어디서 배웠어.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명상 초월법을 계속 호흡을 통해서 했는데 어느 날 스티브 잡스에게 이런 문명을 만들어낼 만한 초월적인 지혜를 얻었어요. 이 초월적인 지혜를 얻은 스티브 잡스가 계속 깊은 생각,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이 나옵니다. 작품들. 지혜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 문명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문명 완전 바뀌었잖아요. 이런 문명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대중화된 게 큰 문제입니다. 대중화된 게 큰 문제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빠질 것이냐, 여기에 빠질 것이냐, 이 비밀을 깨달을 것이냐, 이 비밀을 깨달을 것이냐에 따라서 망하는 시대에, 재앙 시대에 이거를 막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바로 묵상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묵상의 비밀을. 자, 묵상의 비밀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묵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랩런트 7명과 고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계속 전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소통하는 방법은 뭐죠? 21절 피제사를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묵상이다. 묵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비밀을 깨달은 랩런트들 봐보세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통해 이삭, 야곱을 통해 요셉이 깨달았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많이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호흡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이렇게 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법. 봐보세요.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특히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걸 통해서 이런 교육을, 이 교육을 후대들에게 가르쳤잖아요, 모세가. 그거를 제일 앞에서 훈련받은 최고로 훈련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런 여호수아가 위기 때 이 비밀을 딱 붙잡습니다. 묵상하는 자 율법을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야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그렇지?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2장에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바로 이 고대 비밀, 명상의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전수받고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 후진 사역자지만 그래도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쳤다. 형통한 축복이 왔어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성경에 잘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사무엘과 한동안 같이 지냅니다. 이때 뭘 배웠겠어요? 메시지만 배웠겠어요? 경건도 배웠겠죠. 기도도 배웠겠죠. 메시지 복음만 배웠겠어요? 바로 뭔가를 배웠어요. 이 뭔가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응답이 바로 어떻게 알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여호수아하고 다른 시대인데 똑같은 말을 써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통하리로다. 이 통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함께. 보세요. 이 언약들이 계속 전수됐는데 그 전수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냐?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비밀을 깨달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 그랬더니 28절 메대파사에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복음 잡으세요. 어떻게 서밋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미션을 받고 어떻게 문제 어려움 속에서 정확한 영적 비밀을 깨닫고 이기죠? 바로 뭔가 형통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뭔가 형통한 비밀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묵상의 비밀이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초엘리트잖아요. 이 사람도 뭔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복음만 빠졌지 뭘 받았어요? 이 묵상의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거를 묵상이라고 안 하고 이걸 약간 통틀어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이거를 경건이란 말을 했어요. 경건. 자, 경건이란 말은 영어로 경건이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 경건에 이르기를 디모데 전서 자, 요거만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이러고 말합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했어요. 경건하도록 훈련받아라 이런 뜻인데 to be 이렇게 말해요. to be godly라는 말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라. 하나님이 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라. 창세기 1장 27절.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이렇게 말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godliness.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라.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뭐해라? 회복해라.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죠? 복음과 묵상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자, 신기하게도 베드로도 이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제자고 오래됐으니까 예수님 통해서 훈련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에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보세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전서 1장에, 후서 1장에 뭐라고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신의 성품이라고 말해요. 신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신의 성품, 신을 닮아라. 신의 성품, 바로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라는 거예요. godly, childly, 이러 보세요. childly,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 같다. ly, 어린이스럽다. 그러면 godly 그러면 뭐예요? godly 그러면 정말 거룩하다. 하나님스럽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베드로도 뭐냐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 경건이 나와요.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가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맹인 같은.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묵상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거를 놓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6장, 디모데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자, 이거 되게 신기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렇게 말해요. 경건에 관한 교훈.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뭘까요? 바로 묵상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통틀어서 예배, 통틀어서 기도, 통틀어서 뭐예요? 묵상, 이런 거를 통틀어서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에 관한 뭐가 있대요? 교훈이 있대요. 교훈. 이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하고 언정을 좋아하니, 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육적 수준으로. 그랬더니 디모데 전서 4장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뭐예요? 비밀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비밀이다. 비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은 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현장을 살렸고 시대를 살릴 서밋이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스킬 서밋, 문화 서밋이 됐습니까? 시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 이 묵상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복음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신분 얻은 건 당연한 거고, 이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 회복된 신분 권세와 영적인 세계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배경과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깨달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 그걸 뭘 통해서요? 묵상이다. 그럼 묵상이, 자, 그럼 묵상의 뜻이 뭐죠? 묵상의 뜻이 뭐예요? 이거 하나만 해보면요. 자, 묵상의 뜻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말합니다. 하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뜻이에요. 묵상. 근데 이 하가가 뭐냐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읍조리다. 읍조리다. 이건가? 한글이 모르겠네. 읍조리다. 읍조리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 말씀,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읍조리는 거예요. 계속 읍조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한다네. 깊은 생각.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으르렁대다라는 뜻이에요. 으르렁대다라는 말, 으르렁은 두 가지가 할 때 으르렁됩니다. 짐승이. 하나는 싸우기 전에 으르렁대고, 또 하나는 그 고기 덩어리나 그 고기 이거 뼈다구 딱 발견하잖아요. 개나 사자가. 그러면 이거를 뜯어먹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뭐라 그래? 음미하고 또 한마디로 너무 맛있게 누리라는 거예요. 맛있게. 그 안에 뭐가 계속 씹으면 뭐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씹는 거예요. 계속 씹어. 으르렁된다. 으르렁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묵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어떨 때 보면 중어부엉 하는 것 같은데 이 읊조리다 보면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은 읊조리다가 귀신 들어오지만 그 다음에 이게 오는 거예요. 으르렁대면서 계속 이 맛을 또 빨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 구절을 계속. 그래서 뭘 이렇게 하냐? 뭘 이렇게 하냐? 뭘 이렇게 하냐?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 마치 우리가 성막으로 나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시는 말씀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 주신 말씀. 이거. 그리고 본부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로 달려가는 컨셉 있잖아요. 이 컨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기도수첩. 이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곱씹고 외우고. 그래서 묵상의 방법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인데 요거는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음 다음에 묵상이 전부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그 하나님과 소통해서 얻어내는 축복, 지혜, 배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계획,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이 경건이죠. 경건.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godliness, 묵상, 거룩, 이거 다 비슷한 말이고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게 믿음이고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취된 말씀은 확인하는 거고요. 성취될 말씀을 확신하는 게 믿음인데, 그 확신에 대한 각인뿌리 체질은 어떻게 옵니까? 그게 바로 묵상을 통해서 온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확신으로 오죠? 어떻게 능력으로 오죠? 어떻게 내게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죠? 어떻게 그 말씀으로 내가 갓들리가 되죠? 어떻게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되죠? 어떻게 내가 서밋이 되죠? 이 과정을 놓치면 안 돼요. 묵상의 비밀은 과정에 있다. 과정에. 반복된 과정에 있다. 반복된 과정. 축적된 과정이 있다.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꿀 만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각인뿌리 체질될 때 오는 그 다음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뿌리, 복음 언약의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방법은 이거다. 이 고대인들이 대대로 전수한 이 명상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 이 조상들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의 방법, 누리는 방법들을 계속 전수된 방법이 묵상이다. 묵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